본문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 하반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부분만 우리 다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로 가면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여기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아멘. 그래서 이거 두 번이나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로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분들의 그 삶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힘썼던 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그 위인들이 그렇고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던 그 이제 분 중에서 홍대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홍대실 권사님, 우리 기독교 그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성결대학교를 세우는 일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사실 이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1900년도에 정도에 태어나셔서 이제 원래는 북한 분이셨어요. 평안남도 용강군 진질이라는 곳에 초가집을 얻어서 이제 그 진질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한 30살 정도에 이제 개척을 하고 집사로 공직하시면서 또 남편분의 헌금으로 인해서 40평 정도 되는 교회를 그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제 성결교회가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된과 동시에 이 홍대실 권사님도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한 300여 명과 함께 투옥돼서 옥고를 치르고요. 그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이제 1.4.5 때 월남에서 부산에 계시면서 부산에서는 온천성결교회 여전도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피난민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4년도가 되어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 성결교회 모교회가 서울에 이제 중앙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집사님으로 공직하면서 또 여전도 회장과 성결교회 전국 부위의 연합회 회장 이런 직임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김흥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좀 키우는 신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이 홍대실 권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 신학교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해서 이 권사님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hin천동에 땅 238평을 기증을 하고 3층 건물을 단독으로 지어서 헌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1963년도에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다 이제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기도 안양에 땅 22,000평을 이분이 기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성결대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결대학교에 전신이 되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래도 경기도권에서는 큰 대학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교대 성결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또 이 시대의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내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에 22,000평의 땅을 기증한 이후에
이제 성결대학교가 서울에서 이제 안양으로 옮겨서 안양 캠퍼스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인데, 그 밖에 이문대 교사님은 여러 개의 8곳의 교회를 단독으로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 진지동교회, 강릉교회, 온양교회, 묵국교회, 속초교회, 백음교회, 고길리교회, 대전교회 등 8곳의 교회를 단독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한국교회 부흥과 또 성결교회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오셔서 큰일 하시고 잘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 묘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딸로 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일 하시며 사시다가 하나님을 잘 가셨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또 평균도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이 성결대학교가 세워지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인 사무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그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전에 아들을 바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을 모으면서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며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생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온 나라가 슬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고별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설교 이후에 별로 사무엘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25장에 가서 사무엘의 죽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상 범치 않겠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년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말들은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혹은 사사 혹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 받은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맨 끝에서 남쪽 맨 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의 국토 전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우리나라는 뭐 남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시는 선지자인 것,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인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모두가 다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를 따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의 혼란과 방탕함을 다 끝내고 건강한 국가로서 이제 새 출발을 사무엘 선지자부터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고 다 모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늘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선지자가 이해를 하는데도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왕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셔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시점에 이제 사무엘은 고별설교를 하고 자기가 물러나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는 물러나요. 그래서 12장 이하에는 사무엘 이야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 어떻게 보면 그 사무엘의 고별설교이면서 유언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했던 그리고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엄청나게 일반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에 일반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너 여호와를 사랑해.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여호수아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또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까요?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또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유언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진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과 사무엘의 유언의 공통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면면이 흐르는 그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언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유언을? 네.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마지막 그날에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사무엘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그 유언의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할까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요. 사무엘상 12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였죠. 뭐 왕은 아니었지만 모든 왕이 하는 일을 사실 다 대신하는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가 되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겠죠.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자기 자신에게 막강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큰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은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절대 금되죠.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정치, 종교, 사회 문화는 다 사무엘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지구로 생각하면은 막강한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혼자 다 이 통치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절대 권력이죠. 아니 절대 권력인데 원래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나 자신에게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권력이 있었지만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다.
내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특별히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뇌물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에게서 소득 빼앗은 적도 없고 우리를 압제한 적도 없고 우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멜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다. 이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아멘. 내 인생이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내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다고 한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사회사역을 채우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갔던 것,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유언의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너희를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이제 들어가게 하셨는데 너희가 여호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방 나라 가장한 족속들을 들어 너희를 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끝끝내는 왕을 구하는구나. 왕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서 왕과 함께 우리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걸 부강을 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왕이 있지만 더욱더 겸손하게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가 되고 원칙이 되고 마음에 새길 말씀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되게 복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민족적으로 모두가 다 가슴에 품어야 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사회적 용어로 말하면 정신 문화가 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지만 정신은 갈수록 빈곤해지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정신적으로 빈곤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면서 늘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 사랑하고 거룩하게 그들을 살아가고 쭉 말씀들을 늘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이 너무 풍요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규율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원칙이 되는 말씀, 나를 붙들어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요즘에 이번 한 주간은 뉴스만 틀면 뉴스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뉴스가 있습니다. 버닝썬, 빅뱅, 승리, 무슨 말씀인지 그 감이 잡히시죠? 강남에 이제 한 클럽에서 버닝썬의 클럽에서 이제 빅뱅이 운영한다는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났는데 이거를 조사해 보니 이 점유 가격이 갈수록 해당입니다. 그곳에서 마약을 하고 성접대, 성상납 그런 거 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통을 하고 또 경찰하고 유착이 되어 있고 하여튼 막 그런 뉴스가 올 한 주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현재 이슈죠. 근데 어떤 기자가 이제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이 빅뱅이라는 그 그룹이 속해 있는 그 기획사, 연예인이 되려면 기획사에 들어가는데 기획사가 이제 YG라는 양현석이라는 대표로 있는 그 YG라는 이제 그룹인데 이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리 원칙이 없어요. 자유분방하게 이 학습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YG에는
근데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대형 연예인 기획사가 있는데 여기가 JYP라는 곳입니다. 박진영 씨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 사람은 자유분방하지 않아요. 연예인들을 딱 잡아서 먼저 어렸을 때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인성교육. 인성교육 시키는 걸 이렇게 보는데 영상으로 보는데 세 가지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첫 번째, 연예인도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라. 진실. 두 번째, 항상 성실해라. 성실. 그다음에 세 번째, 겸손. 진실과 성실과 겸손이 늘 이 JYP에서 연예인들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연예인으로서도 오래가고 빨리 성공하려면 반드시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이게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되게 싫잖아요. 맨날 뭐 고리타분한 얘기한다고 진실하라고 그러고 성실하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번 사건이 딱 터지면서 이 진실하라 성실하라 겸손하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게 된 거구나. 이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슨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JYP 연예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런 규칙과 원칙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규칙과 원칙들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JYP 속한 아이들은 뭐 클럽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박진영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클럽 다니고 춤추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애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춤추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예인을 할지라도 좀 지금 실력은 부족해도 실력을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라, 성실하라, 겸손하라. 그래야 네가 오래 갈 수 있다.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아예 키우지도 않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그 규칙을 어기려면 가슴은 아프지만 그 JYP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왜냐하면 다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그렇게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기획사를 운영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어떤 기자가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저도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된 게 그렇구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겠다. 때로는 엄마 아빠 너무 보수적이에요. 너무 고리타분해요. 요즘 애들 말은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은 가르쳐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바알신 섬기지 말고 죄악된 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방탕하지 않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규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아내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키워드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자기 주변에 허락한 사람들을 더욱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의 이 자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 사랑을 가지고 결코 메마르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또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번 주까지 성경 일독이 사무엘상 14장까지입니다. 14장까지인데 사실 룻기가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도 우리가 묵상하면 참 좋은데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룻기는 이번 설교의 본문으로 삼지 못했지만은 룻도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족보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이제 룻이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정말 최선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성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도 성실하게 하는데 이삭 뜯는 것도 대충 죽질 않아요. 성실하게 죽습니다. 자기 하는 일. 그 다음에 한나.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나가 나오죠. 한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 이제 아들이 없을 때 너무 속이 상할 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이제 한나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 찬양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여러분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너무 좋은데 5절에서 한 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손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전에 임신하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빼앗았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주여.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곤란과 어렵고 한날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셔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눈물을 받으셨다라고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이제 아들 사무엘을 잘 키우고 하나님 사랑으로 키우고 믿음의 어머니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는 또 자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최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 다음에 사무엘. 이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어린 적부터 엄마한테 모태신앙으로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자기 백성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속이지 않고 그들에서 빼앗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이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한 5장에 가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그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나옵니다.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도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마리 이제 막 젖을 든 암소가 멍에를 딱 두 마리나 주고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베스메스라는 언덕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메스에 다 도착해서는 자기가 끌고 그 수레 괴짝에 올려져가지고 불태워져가지고 제물로 다 바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소지만은 왠지 우리 느끼면은 와 소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뭔가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는 어떻게 보면 그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을 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죠. 순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암소들이 언약궤를 이제 수레 싣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그 어깨에, 연약한 어깨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그래서 암소들이 베세베스 언덕을 뚝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베스에 다 올라가서 암소들이 이제 수레에 불태워가지고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베스로 향한 암소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받들고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했던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상에 나오는 또 룻디아나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주님의 몸된 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몸된 길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길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된 길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마음을 다해. 그 마음을 다한다는 건 정말 마음만 다한다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하는데 마음만 다해. 그거는 어쩌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데 마음만 너 사랑해.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시간도 보내지도 않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은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그를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내 건강을 사용하는 것이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마음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마음에 늘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결과적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결과적 승리를 주세요. 과정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과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인 열매를 주시고 결과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다 살펴보세요. 과정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는 은혜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에 반드시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지 않은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의 기준이 되고 원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원칙되고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